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스데반에게 가해진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가서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키프로스 사람과 구레네 사람 몇이 있었는데 그들은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말을 하여 주 예수를 전하였다.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스데반의 박해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이 이렇게 이어지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4절까지의 이야기가 연결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 사이에 있었던 사울의 어떤 회심과 또 고넬료의 회심 사건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셨는지를 보여준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고 있었는데 안디옥에서는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적 자체가 원래는 유대인들에게만 전하는 거였는데 이게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전달되게 된 어떤 과정들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건 어떤 계획된 상황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당시에 디아스포라 회당의 어떤 특징을 생각을 해보면 이곳은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장소로 사용이 됐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유대인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도 참여하고 있었다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해요. 당연히 이방인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자연스럽게 원래 목적 대상은 유대인들이었지만 이방인들에게 자연스럽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줄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미 이 사울과 고넬료를 통해서 준비를 시작하신 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서 이 회심한 사울과 베드로의 어떤 증거로 말미암아서 더 적극적인 이방인 선교가 이루어지기 시작할 것이 기대가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서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다. 바나바가 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였고 모든 사람에게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라고 권하였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나왔다. 먼저 안디옥 이 교회의 상황을 살펴본 것은 바나바였어요. 바나바는 키프로스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곳의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를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또 사도행전 속에서 누가가 바나바를 소개할 때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기꺼이 자신의 밭을 팔아서 그 소유를 나눌 수 있는 사람, 또 위로의 아들, 예언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말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이 가지고 있는 이 인격적인 신앙적인 성숙이 이 안디옥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인물로 보였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이 주님께 나오게 되죠. 그 일에 멈추지 않고 바나바는 기꺼이 사울과 동역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제 안디옥은 뜨겁게 불타는 은혜의 교회로 성장할 거예요. 바나바의 이런 포용력과 사울의 추진력이 균형 잡히게 사용되지 않았을까 상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둘의 사역이 안디옥 교회에서 아주 특별한 이름이 처음 사용되게 만들었습니다.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려고 다소로 가서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려왔다. 두 사람은 1년 동안 줄곧 거기에 머물면서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제 아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 사울을 바나바가 찾으러 갔을 때 그의 고향 다소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알려집니다. 사울은 이미 예수님을 만났을 때부터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서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들었을 거예요. 따라서 다메섹, 아라비아와 나바테아, 또 예루살렘과 수리아, 길리기아에서 어떤 이런 사역의 경험들이 축적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바나바는 사울의 경험이 안디옥 교회에 꼭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했을 거예요. 또 사울이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는 사실도 로마 제국 수리아 지역 수도였던 안디옥에서 사역하는 데 아주 유리한 지점이기도 했을 겁니다.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이 다소까지 직접 찾아가는 열의를 보여줘요. 아마 일주일이 넘는 여행길이었을 텐데 이것을 마다하지 않고 직접 가는 거죠. 다소의 시민이었고
또 로마 시민권자인 유대인 가족을 만약에 찾으라라고 한다면 다소에서 꽤나 유명한 가문이었을 게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바나바는 다소로 가면서 이 사울을 찾는 데 어려움이 없다라고 판단을 했을 거예요. 따라서 사울의 이 집을 찾아서 또 이 사울을 찾아다니면서 사울의 행방을 수소문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했다. 이 먼 거리였지만 충분히 가능했다.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어쨌든 그렇게 공을 들여서 동역하게 된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에서 1년의 시간 동안 함께 사역을 하게 됩니다. 교회에서의 모임 또 가르침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는 아주 특별한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자주 지적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이름 자체가 사실 유쾌한 명칭은 아니었어요. 그리스도께 미쳐있는 사람이라고 처음에는 아마 그런 경멸적 이름으로 사용됐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분명히 유대인들과는 다른 새로운 구분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전에는 회당에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기는 했어도 하나로 묶여 있었는데 이제는 아주 다른 구분된 종교 집단으로 당국자들이 판단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구분은 점점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독특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인식됐고 그 독특한 정체성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았다는 말이고 로마에서도 또 유대인들에게도 인정받기 힘든 그런 특정 집단이 되어져 갔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근데 바로 그 차별화됨이 예수님을 주로 섬긴다는 그 사실에서부터 그분의 통치 아래 있기를 선택하는 데서 오는 그 사실이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님의 주인 되심이 더욱 강조된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졌다라고 하는 이 이름 자체가 앞으로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독특성과 유일함을 어떻게 보여주어야 하는가를 더 선명하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무렵에 예언자 몇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내려왔다. 그 가운데 아가보라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일어나 온 세계에 큰 기근이 들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바로 그 기근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들었다. 그래서 제자들은 각각 자기 형편에 따라 몫을 정하여 유대에 사는 신도들에게 구제금을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그들은 그대로 실행해서 바나바와 사울 편에 그것을 장로들에게 보냈다.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옵니다. 이 무렵은 아마도 이 사울과 바나바가 함께 사역하고 있을 때였겠죠. 아가보는 세계에 큰 기근이 들 거라고 예언을 했는데 실제로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그 기근이 일어납니다. 로마 제국 전체에서 이집트는 곡물 생산을 담당하는 아주 중요한 지역 중에 하나였는데 바로 이 이집트에도 식량이 부족했다라고 그렇게 알려집니다. 따라서 온 세계에 큰 기근이 들 것이라는 예언이 실제로 일어난 거죠. 요세푸스도 이 수리아 팔레스틴 지방을 휩쓴 이 흉년에 대한 기록을 남기기도 했어요. 어쨌든 이 이야기에서 안디옥의 제자들이 형편에 따라 유대에 사는 신도들에게 구제금을 보내기로 결정을 하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2장에서 살펴봤던 자신의 밭과 땅을 팔아서 공동재산을 만들었던 이야기와 연결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즉 가난한 이웃을 섬기는 일은 이제 지역에 한정되지 않고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루어지게 될 일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만물에 충만하신 분의 충만이 교회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공유하는 집단 속에서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통치 아래 그분의 식탁이 널리 공유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 구제 사역은 단지 어려운 이웃을 돕는 선행의 기초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됨을 보여주는 연합의 사역이었고 교회론적인 섬김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일하심은 이미 벌어지고 있는 일들 이전에 준비를 마치셨다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어져 가는 주님의 복음 이전에 이미 사울을 그리고 이 고넬료를 회심함을 통하여서 이 일들을 일으키고 계시는 거죠. 주님의 통치와 다스리심 속에 이 교회는 더 일치된 모습, 하나의 사역으로 확장되어져 갑니다. 사역자들이 연합했고 어려운 지역들을 섬김을 통해서 전 세계 교회가 단 하나의 가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따른다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가치 아래 뭉치기 시작한 거죠. 이 교회를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고 어떤 것도 무너뜨릴 수 없을 겁니다. 우리는 바로 그 가치 아래 부르심 받은 교회이고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참된 부르심과 정체성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죠.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주인이 오직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부르심의 영광된 이름의 그 가치에 맞게 우리의 삶이 온전히 놓여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열의를 다해서 사역했던 이 바나바와 사울처럼 우리도 또한 그런 사역의 자리에서, 우리 교회를 섬기는 자리에서, 또 이 교회가 확장되어져 가는 그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이 사용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주님을 오늘도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께 우리의 삶 전부를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런 삶으로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그 다스리심과 통치 아래 주님 우리의 정말 연약함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만물에 충만하신 분의 그 충만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온전히 입당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그 다스리심과 통치 아래 오늘도 힘을 내어 주님의 그 만족해 하심 속에서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려 주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